얼마 전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라디오를 통하여 DJ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따뜻하고 맑은 날에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하여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DJ가 결론을 내리기를 자신은 올해 눈이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탄절 저녁 때 부모님과 함께 좋은 근사한 식당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눈이 내리면 길도 미끄러울 것이고 또 준비한 것도 식사도 제대로 못할까 봐 염려되는 마음 가운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겨울에 눈이 안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눈이 내리면요, 교회 앞에 마당에 눈이 쌓이면 제가 또 쓸어야 되고 청소하려면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차라리 비가 내리고 따뜻해서 비가 내리지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꼭 겨울 되면 한두 분들이 낙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눈이 안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저는 늘 날씨를 보면서 기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DJ가 눈 내리지 않는 성탄절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눈이 내리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집니다. 하얗게 변합니다. 어둠이 변하여 밝게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린 눈을 보면서 분명히 동심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움, 그런 멋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눈이 안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올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지 아니면 따뜻한 성탄절이 되길 원하는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얘기한다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정말로 세상을 재밌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눈이 안 내리고요, 그냥 맑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면 너무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다고 했지만 막상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추억하고 있고 제가 행복했던 성탄절은요, 중학교 때 눈이 펑펑 내렸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교육부가 활성화돼 갖고 토요일 날도 모였고요, 성탄절 이브는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 예배드리고 레크레이션하고 뭘 한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하면서 성탄절 전야는 교회에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교회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사를 마치고 딱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면서 기쁨의 성탄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2025년도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 하얀 눈처럼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매년 성탄절은 공휴일입니다. 달력에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왜?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했던 이유는 뭘까요?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놀고 싶은 거 하고요? 취미생활 하라고요? 그것보다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 드리는 것이 진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12월 달이 되면 거리마다 성탄절 노래가 가득가득 들렸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성탄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성탄절 노래는 사라졌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행사도 줄어들었고, 성탄 추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탄절의 화려함은요, 관공서나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그것이 더 오히려 화려한 듯 보일 때가 있을 때 마음이 섭섭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멋들어지게 위대하게 크게 어떤 멋있는 퍼포먼스를 벌이진 못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 주님을 찬양한다면 이 예배를 주님이 분명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전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친구와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역에서 나시었으니 느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은요 주인공이신 예수님 동방박사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믿음이 좋았던 한 여인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혼만 했던 이 여인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놀랍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혼은 우리로 보면 약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다 파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끝낼 수 있지만 정혼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고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아마 화가 나고요. 그리고 분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었던 요셉은요, 그냥 단지 그 여인과 관계를 끊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요, 정원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려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지 못하였지만 남의 여인을 임신한 그 여인과 정원을 파기하려는 그 순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여인은 남의 여인이 아니라 성령이 낳은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마리아를 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걸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이 잘못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환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가 잉태할 때까지 돌보고 함께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그의 이름을 정하여 주올 텐데 그의 이름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누가 지었어요? 보통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이 정해주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얘기하기를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내가 정할 거니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 제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시작.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은 다 달라요. 아마 동명이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보면 그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그 자식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요, 그 아들을 낳았을 텐데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는 그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만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 많고 연약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구원받을 자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름을 줄 때는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사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아니 이 예수님은 존귀한 자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그런 이름을 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 이름도 예수님을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 뒷사람한테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왜 자꾸 이렇게 시키느냐?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임마누엘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분주한 가운데서도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고요, 그 예수님이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함을 받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고 평안과 위로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힘쓰시고 애쓰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을 하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요, 탄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요,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위대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구에 태어났느냐?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났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왕한테 가서 말할 수도 있지만요, 천사들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느냐? 성경에 보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목자라는 직업이요,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잘못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목자에게 찾아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목자들의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천하고 낮은 자에게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바라보면 착하긴 착한 것 같은데 고집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착한 것 같은데, 선한 것 같은데,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양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더 착해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성도들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져요. 왜 나이 들수록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고집이 강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힘이 빠지면요, 사람들은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점점 이렇게 매년 저의 신체적인 모습을 보면 건강은 하지만 자꾸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건강식품도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거 생각 보지도 않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주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안 먹었어요. 왜냐? 건강하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성도들이 몸에 좋은 거 주면요 잘 먹습니다. 왜냐? 저도 약해진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면요,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되면서 점점 고집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의 임마누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대접받으려고요, 영광 받으려고요, 존귀함 받으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단지 2000년 전에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이미 이사야에 나왔다는 거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셔서 소망을 잃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찬송가 305장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은 이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같이 찬양할까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아서 작사를 하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상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노래를 작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은요, 어렸을 때 신실한 어머니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 예수님을 알게 하였었는데, 문제는요, 존 뉴턴이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선장이 되어갔고요, 늘 외출하고 밖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린아이가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평상시에 말을 잘했던 그 친구가요, 부모님이 삶의 전부였고 어머니가 삶의 전부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벙어리가 돼서 수년째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아이를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존 뉴턴 가운데는요, 어머니가 삶의 전부였고 보호자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요, 탈선하기 시작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서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을 맞게 되었고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가는 그 선원이 되었습니다. 자, 배를 타는 사람이요, 거칠까요? 아니면 부드러울까요? 거칠겠죠. 그러니 과거에 배를 타는 사람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는 어린 11살부터 좋지 않은 것을 배웠습니다. 욕을 배웠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걸 배웠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결국 그는요, 못된 사람이 되었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노예들을 이끌고 팔아넘기는 노예 선장이 되는 끔찍한 일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을 죽이기도 하였고요, 수천 명을 영국이나 유럽으로 아프리카의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던 자가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 또 노예를 잡으러 가는 그 순간 가운데
폭풍우를 만납니다. 폭풍우가 잠깐이 아니라 열하루 동안의 폭풍우를 통하여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죽는 문턱까지 갔었을 때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 끈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더 이상 노예 상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이제 노예 선장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40년 동안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은퇴 자리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느냐? 아무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나는 노예 선박을 하면서 수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을 정말 노예로 팔아먹는 파렴치한 나도 주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같이 못난 자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구절이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 이 구절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이 아니네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주. 아멘.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살려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었고요, 못돼 먹었으면 그 폭풍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깨달았고 되었고 자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열심히 더 목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요, 82세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남겼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지만 내가 하늘나라 가면 3번 놀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못해갖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생활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여서 이분은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 천국 백성이 못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천국 갔었을 때 당연히 올 거라는 그 성도가 안 보일 때 나는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천국에 있을 때 놀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 번째로 놀랄 것은 천국에 갔을 때 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 노예 상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나는 또 한 번 놀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못하며 주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탄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도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아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구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우십니까? 넘어졌습니까? 안타까운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혼자 외롭게 힘들게 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만지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